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겼다고 목사님들이 되게 싫어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데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삶 집중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벼락치기를 자주 해요. 무슨 심리 때문에 그러면 로또 맞아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노력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살고 싶은 거야. 직장인들 마음 물어보면 일 안 하고 돈 월급 받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 그런 심리들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조금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뭔가 크게 터지면 좋겠어. 도깨비 방망이 심리.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자꾸 벼락치기가 됩니다. 그런데 벼락치기 하는 마음에 로또 심리, 그 다음에 도깨비 방망이 심리 그 뒤면을 보면 실제로 뭔가 내 삶을 이뤄낼 수 있고 나한테 주어진 것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말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마음은 큰데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라.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꿈을 줄여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꿈을 줄이는 것보다 힘을 키우는 게 더 빨라. 힘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보면 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꿈을 키우지 말고 꿈을 없애지 말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실패자들의 소리예요. 그 듣지 마. 꿈을 작게 만들지 말고 뭘 키우냐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그러면 나중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꿈도 이루어져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응답의 자리로 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현실에 만족하면 살라 그러잖아요. 현실에 안정되게. 그리고 공무원 같은 거 그거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요즘 무슨 부작용이 생겨요? 국어 공무원 월급 줬다고 다들 나오잖아. 꿈을 작게 만들지 마. 꿈은 크게 가져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꿈과 여러분 힘과 현실이 맞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욕을 해요. 게을러서 그런다고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그러기를 그런 사람들은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벼락치기를 하는 심리가 뭔가 완벽하게 해서 이걸 확 이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마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사람 불안해.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걸 쪼개야 돼. 꿈이 클수록 그 쪼개요. 쪼개가지고 작게 쪼개면 어느 순간에 그걸 하나하나씩 이뤄가다 보면 큰 작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지금 롯데 잠실 타워 있잖아요. 야, 그거 내가 용인에서 오는데도 그게 보이더만요. 경부고속도로에서 보이자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지으려고 신격호 회장님이라고 돌아가신 그 롯데 회장님이 공을 엄청 들였습니다. 대통령하고 사돈 맺고 그래갖고 대통령 압력 나갖고 그 낭설이지만 어쨌든 공군 그 참모총장 목 날리고 그래가지고 그 각도 비행기 그 공사장 새로 만들고 그래갖고 그걸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짓죠. 근데 그거를 만들려고 그거를 이제 기초공사를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 동안 해왔어. 그걸 일생 동안 자기 수건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단계를 놓고 계속 뭔가를 밟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큰 작품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크게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잘게 쪼개세요. 한 10단계로 쪼개라고요. 우리 이 지역을 복음한데도 2만 제자 200지교회 그러면 너무 크잖아. 그게 2만 명이면 우리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로 쪼갰냐면 내 지역을 16개 현장으로 쪼갠다. 16개 현장에 내가 가야 될 곳 30포인트를 잡는다. 그거를 4일을 가지고 계속 돈다. 이걸 제일 첫 번째 단계로 하고 있어요. 돌다 보면 사람이 만나질 거예요. 사람이 붙여질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거기에 사람이 열리잖아요. 일요일 날 제가 9시든지 뭐 오후에든지 이제는 제가 좀 자유가 됐어요. 저녁에 시간이 많아. 그래서 주일 날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장소 예배를 자꾸 드릴 거야. 제 생각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교회당을 만들고 또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모든 전도신하고 뭔가 만드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손으로 글을 많이 쓰세요.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랩런트들이 다 찾아치잖아. 그러니까 뭐가 약해지냐면 손의 힘을 통해서 길러지는 뇌의 힘이 약해져. 그거 문제예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록을 해요. 근데 기록을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현실화가 됩니다. 그거는 성공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말하는 그런 근본 원리들입니다. 성경 다 기록되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로만 전달되면 어떡해? 큰일 날 뻔했지. 그럼 우리가 그 구전자를 만나려고 전술자를 만나려고 그 말로 구전되어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잘게 쪼개라. 그리고 하나하나씩 해서 큰 작품 나중에 만드는 거 체험을 하고 그리고 쓰세요. 자꾸 다이어리 같은데 특히 우리 기도집 좋잖아요. 쓰시라.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들떠 있으면 벼락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미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과거에 잡혀 살든가. 거의 대부분 현재를 안 살아.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로또 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로또로 사면 이게 1등이 맞을 꿈부터 생각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1등 그래 50억 받지. 50억 받으면 세금 한 20억 내고 30억 가지고 아파트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차를 한번 뽑고 그 다음에 누구 빚 갚아주고 그런 다음에 어디에 모아놓고 할 거라고. 왜 그렇게 잘 알아요?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봐가서 그러나.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들떠서 미래만 생각하고 살아. 미래는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공상할 수 있거든요. 들떠 있는 거예요. 앞에 과정 없이 금방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나중 보면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들떠 있으니까 남과 또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 하다 보면 또 내가 초라해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 자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그렇게 두고 가장 겸손하게 두고 눈과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두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벼락치기에서 바닥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삶 집중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루틴을 좀 새롭게 하세요. 조금 일찍 시작하고 그리고 운동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늦게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좀 뛰기 시작했어요. 며칠 뛰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식욕이 사라져. 식욕이 많은 게 스트레스 때문에 힘이 없는 증거였어요. 보니까 조금 일찍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을 하세요. 눈 뜨면 바로 일곱망대 가지고 일정과 만남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시면 돼요. 특히 1대1 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번 알류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걷는 호흡기도 운동하는 호흡기도 이게 나왔어요. 살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을 살리라는 거예요. 잠이라는 거는 휴식도 됩니다만 어찌 보면 죽음의 개념이에요. 다 이렇게 뭐가 쉽게 말하면 잠잘 때 뭔가 생각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살아나는 게 금방 뭔가 스위치가 똑딱 하듯이 팍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몸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흡 가지고 계속 살려내라. 들숨 날숨 1대1로. 그리고 낮에는 살리는 여정을 가야 돼요. 7 여정을 기억하면서 살리는 여정을 가는데 뭘 꼭 하냐면 순간의 집중이나 순간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휴식을 한번 가지거나 아니면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베트남 사람들 저기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이 밥 먹고 낮잠 자잖아요. 되게 좋은 겁니다.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뜨거울 때 자고 낮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밤에까지 일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휴식을 가지든지 집중을 가지시라. 꼭 그렇게. 이때는 1대 2대 4호흡. 한 번 들이쉬고 2초 쉬고 4초 내뱉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들이쉬는 게 오래면 오래 못 참고 오래 못 내뱉어요. 그러니까 들이쉬는 걸 짧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독소의 84%가 호흡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 활동을 하면서 독소를 제대로 못 빼내면 독소가 계속 우리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몸에 데미지로 오거나 뭔가 문제로 오는 거예요. 밤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답을 얻고 마무리를 하세요. 이정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쯤 왔지? 어느 게 성취가 됐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꼭 릴렉스하는 시간, 여유 가지는 시간, 푸는 시간, 치유받고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기도도 1대 4대 8. 굉장히 또 짧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라. 처음에 이게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니요. 계속 되면 좋은데 시도를 해보라고. 시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한테 체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평상시 이렇게 있어야지 복음이 누려지지. 안 그러면 복음도 안 내려주고 삶도 안 내려주고 다 망가져 버립니다. 망가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에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라. 내 삶 속에, 내 체질 속에, 내 몸 속에 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걸 만들어라. 복음이 문제 왔을 때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벼락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벼락치기로 하면 그게 남냐고, 내게 되냐고. 아니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흑암부터 무릎 꿇려야 돼요. 왜 삶 집중을 계속 하면서 복음을 계속 누려가야 되느냐? 왜 이 기도를 계속 하라 그러느냐? 흑암은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옆에서 딱 24기 대기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상처 오잖아요?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어떤 실패 있잖아요?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저주받을 내용 있잖아요? 공격해옵니다. 마음속에 막 폭탄 던지든지 아니면 옆에 폭탄 던지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 속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누려야 돼. 복음 누려야 돼. 그래서 흑암에 무릎 꿇어버리도록. 흑암 무릎 꿇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부터 300%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는 게 300% 누리는 거예요. 그 300% 붙잡으라는 건 완전히 내 것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붙잡을 내용, 그리고 현장성, 시스템 지속할 거. 그리고 성령 충만 300% 받으려면 완벽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조급하지 말고 사단 꺾이도록, 흑암 꺾이도록 성령 인도 받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문제를 문제화 안 시키면 돼. 그리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조급하거나 문제를 문제시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이잖아요. 사단이 아이고 잘됐다. 내가 너를 완전히 실패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되겠구나. 조금만 살짝 넘어뜨려주면 네가 알아서 살 넘어가겠구나. 이 정도 수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거 딱 300%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난 요즘 유튜브에 성령 충만 성령 체험한다 그래가지고 싸싸싸 날랄라 따따따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붙잡고 난리치고 막 이러던데 아니에요. 내 만족이야 그거는. 내 충만인 거야. 정확히 따지면 내 충만. 내가 보기엔 그래요. 미안합니다. 신학도 제대로 못했고 어디 좋지 않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내 충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주 뭐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면 그 성령 충만 아니라 성령 충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만큼 여호와의 시내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냐.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너무나 사람들한테 쉽게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답을 딱 제시를 해줬어요.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따따따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설명을 했다니까. 영어 안 배운 사람이 영어로 복음을 설명을 했고 러시아에 안 배운 사람이 러시아로 복음을 설명을 했다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잖아요. 그 막 신비적으로 뭔가 이렇게 무당 춤추듯이 그거 하는 게 미안하지만 기독교 빼고 보면 그 무당 춤추고 뭐 카바레 가서 노래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현장을 살릴 힘으로 충만해지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날마다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돼요. 개혁자들이 개혁을 했을 때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하나 건 게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개혁돼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계속 흘러놓으면 뭐가 낍니까? 이끼가 끼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만히 두면 우리 속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도 가만히 가면 복음만 넘쳐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죄성 아직도 있기 때문에 성화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 일어나고 문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계속 개혁돼야 돼요. 근데 개혁이란 말이 중요해요.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리폼이에요. 폼을 다시 찾는다는 소리예요. 원래 폼 있잖아요. 원래 모습을 다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투명하게 살고 그걸 얘기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원래로 가는 거예요. 원래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마가바 다락방이 역사하셨던 그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모습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났던 그 교회, 복음만 강조하고 이방인들 살리고 세계복음 했던 교회잖아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직 복음으로, 다시 오직 전도로, 다시 오직 선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직 복음만 붙잡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 문제가 뭔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내가 실수하고 능력이 없는 거 내 문제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문제로 보이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더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딱 붙잡혀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계속 확인해야지 개혁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입니다.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는 내가 무엇 할 건가는 정체성 따라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빛의 경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기도 수요도 찾아내가면 됩니다. 평상시 복음을 누리세요. 기도로. 그래야지 흑암한테 우리가 당하지 않고 무릎 꿇리는 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합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삶 집중을 통해 복음을 누려갈 흑암을 무릎 꿇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